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감사절을 맞아서 또 가족끼리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삶에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현현하실 때요, 예수님의 그 강한 빛 때문에 바울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눈이 멀었어요. 맹인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에게서 안수를 받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새로운 눈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인생의 궁극 목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었음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여겼던 것들,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었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새 마음과 새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에게서만 참된 행복, 오직 예수에게서만 참된 기쁨, 오직 예수에게서만 참된 평화, 오직 예수에게서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그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것들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가 얽매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됐어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된 반면에 이제는 복음의 메인 자가 되었어요. 복음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바울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심했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들은 회심했죠. 그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잘 갖추어진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감사 기도를 드린다 라고 했지요. 그것처럼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곳에서 생겨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그들은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끼리 아끼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기도했습니다. 서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 베푸신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되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바울은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사람의 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본문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통치자이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게서 만물로부터 섬김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말입니다. 머리와 몸은요, 떨어져서는 안 돼요. 서로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죽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머리가 몸에게 명령을 하면 몸은 움직입니다. 그죠? 만약 명령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면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죽은 목숨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17년 11월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죠. 남쪽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총상을 입었어요. 너댓발의 총상을 그가 입어서 그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는 남쪽을 향해서 힘껏 뛰라고 하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몸에 깊은 상처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군은요, 남쪽에 있는 병사들과 또 의료진은 거의 죽어서 쓰러져 있는 그를 구해다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총알을 제거하고 피를 공급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순병사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지자 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듣기도 했습니다. 그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순 병사는 좀 있으면 예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와 분리되면 죽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온전해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늘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제거되고 자기 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피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을 해서 순환을 시켜야 돼요. 이 병사에게 12,000cc의 남쪽 사람들이 헌혈할 피를 공급했다 그러죠. 이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피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십자군 전쟁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을 제압을 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세상 권력 위에 종교의 권력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권력에 대한 인간의 집착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했을 뿐이에요.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변질이 된 적이 참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앞서서 개인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역사 공부하는 것이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돼요. 며칠 전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세습이 교회 밖에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모 초대형 교회가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우는데 이것을 모 방송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세습금지법을 교회 헌법에 명시해 놓았어요. 여러 가지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니까 회의를 해서 야, 우리 세습하면 안 되겠다. 아예 교회 헌법에 명시를 해 놓았어요. 써 놓았어요. 기록을 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그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것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는요, 이 교단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기독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비추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유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유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개인. 그러니까 교회가
개인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총수가 그 자녀들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 계열사들에게 자기 친족을 심어놓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심어놓아요. 마치 이와 같이 교회가 사유화된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버지의 목회 방향을 개성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 교회의 입장입니다. 교회가 목사의 목회 방향을 계승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승하는 곳일까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아들 휘무로 앉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대형 교회니까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들에게 교회란 무엇일까요? 또한 그러한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후임 목사가 꼭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이어야만 하는가? 그러한 이유, 그들이 이유인데 누가 들어도 참 궁색하기만 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라기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우리가 무너졌어. 이제 내가 다시 쌓을 거야. 하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비판을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저만큼 성장했으면 좋겠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욕 먹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일까요? 우린 그 물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습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한 축구 선수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옮겨봅니다. 아무리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판단과 분별의 경계가 희미해진 사람들에게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작은 생각으로 그저 다를 뿐인 것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그러나 분별력을 상실한 채 틀린 것을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상실의 삶은 더더욱 되지 말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 선수의 말에 동의합니다. 판단과 분별. 제가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경계. 경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판단과 분별, 이것도 경계에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판단과 분별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을 다르다고 하면서 틀리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다르다. 그런데 이 판단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물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의존. 예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교 집단이요 친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존해야 돼요. 몸에 총알이 박혀 있으면 총알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대로 두고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두면 몸이 마비되고 결국에는 의식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놀면 안 되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어하고 몸인 교회가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을 위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목사 이름도 아니에요. 장로의 이름도 아니에요. 권사 이름도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도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배받고 예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산속에 있는 절간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다릅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있고 교회에만 세례가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교회에만 예수님의 죽음과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세상에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욕합니다. 에이, 무슨 부활이 있느냐. 미쳤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가 어디로 모여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떠져야 돼요.
바로 보기 위해서 떠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니까 그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마치 권력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함과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 권력으로 눈이 가려져서 타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할 것 없이 눈을 뜨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몸으로써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눈을 감고 있으니 세상이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 눈 떠! 세상의 빛을 밝혀야 할 교회가 어두우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의 빛을 비추어서 밝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극이에요. 암울합니다. 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돼요. 알고 있으면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 관심이 교회의 본질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석화되지 않도록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이 충만하도록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눈을 뜨고 보십시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비늘을 제거해야 돼요. 생명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잡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단순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의 몸이에요.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찰해야 돼요. 왜 몸이 움직이지 않는가? 그리고 불순한 것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죄의 모습들 다 제거해야 돼요. 잘못된 모습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온전해져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비추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비춰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그 역전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여서 오늘도 예수님 몸으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건강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성령의